네,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강의를 하고 사실은 10분 찬송을 좀 부를까 하다가 제가 목이 좀 약해서 그냥 먼저 찬송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송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10편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것이 바로 10편 찬송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금 더 이따가 강의 후반부에 가면서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편 96편 1절을 보시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은 성축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10편에는 여러 장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개의 장르가 있는데 저번 주에는 두 장르였던 제왕시, 지혜시, 신뢰시, 회상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 장르라고 불리는 탄식시, 감사시, 그리고 찬양시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칼빈이 우리가 우리의 장로교시나 우리의 개혁시나 그리고 우리 교단에 속한 합심교단이 속한 수많은 신학자들과 선생님들과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따르는 이 존 칼빈이 시편 주석을 썼습니다. 우리 합심의 박윤선 목사님도 성경 전체를 주석을 하셨죠. 칼빈은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주석을 했습니다. 이 시편도 주석을 했는데요. 그 서문에 시편을 주석을 다 하고 책으로 출판할 때에 서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이 알려주는 특권이라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 앞에서 고백하기 부끄러워하는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이 허락과 자유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올바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달콤한 향기라고 선포하고 있다. 시편만큼 그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할 바 없으신 너그러움과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장엄한 찬사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렇게 많은 구원이 기록된 책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시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편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품고 있고 아무리 구약에 속해 있지만 칼빈의 마지막 말처럼 이 시편에는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구원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찬송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시편이 구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옳은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에서 수많은 구원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 시편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를 거슬러서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께 충분히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장르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조금 건조한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탄식시입니다. 여러분 탄식이 뭐죠?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이죠. 어려운 상황에 특히 처해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이 괴로움을 하소연을 하면서 공경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시에는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고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탄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5가지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시에 속한 시들은요 이렇게 5가지의 패턴을 대략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평은요, 불평이라는 것은 괴로움에 대한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출애굽 당시에 이제 불평이 생각나요. 우리는 이제 성경 이제 배울 때, 또 설교 들을 때 불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런 불평은 우리가 마땅히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에 특히 탄식시에 등장하는 불평은요 굉장히 합법적인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편이 불평이 영어로 하면 컴플레인이에요. 여러분 컴플레인 많이 들어보셨어요? 식당 가시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컴플레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컴플레인을 듣고 저희 식당 측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다른 음식을 내오겠습니다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죠? 해결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컴플레인이라는 걸 막 왜 이렇게 했어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불평인 것이죠. 불평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련을 만난 이 시인, 우리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 내 스스로 이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토로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원수들에 대한 극심한 평가를 보시군요.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극한성, 절망성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 절망 속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탁에서, 특히 한식시에서 보는 불평들은 여러분 겉으로 딱 보면 믿음의 사람이 왜 이렇게 불평을 하지? 원수 대적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하고 죽여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필요까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식탁을 보는 방향성을 살짝 비틀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방향대로 보시는 것이 더 옳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원수들에 대한 이 불평은 무엇일까? 대적들이 이 시인을 부당하게 조롱하거나 공격이 없는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평도 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불평들이 탄식시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 13편 1절이죠. 이거 13편 3절입니다. 서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10편 13편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드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졸도록 마음이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10편 142편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탄식시는 처음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이제 불평에서 간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탄식과 간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특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그 불평의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탄식시를 어떤 사람들은 탄식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불평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을 구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또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 들으소서, 하나님 저의 말씀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요청과, 두 번째, 구하소서, 제가 처한 공경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마지막 세 번째, 벌어서 자신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공의를 하겠다,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내가 처단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간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42편 6절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살펴봤던 들으소서, 구하소서, 벌하소서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10편 59편을 보시면 5절에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이 모든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신뢰의 고백이 이제 나타나요. 불평했다가 간구했다가 하나님께 신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불평이 신뢰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겠죠. 고대 군동에도 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군동에도 그 고대 군동 국가들이 숨기는 우상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바치는 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고대 군동의 탄식 기도들은 그냥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요. 그냥 나 너무 짜증나요,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냥 죽겠어요 라고 하고 끝납니다. 글쎄 좀 더 나아가서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탄식은요, 불평과 간구를 넘어서 나중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찬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흐르던 이 기도가 구원의 확신과 찬양이라는 밝은 빛으로 급격하게 반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인이 하는 이 불평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평, 불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냥 개혁개정 성경 그 번역판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라는 말이
네, 원어를 보면 그러나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세 번역에는 이게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흥명문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불평했죠. 간구했습니다. 그죠? 그런 지금 불평할 만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31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52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란다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응답의 확신이 나타나요. 이 신뢰를 했고 그냥 신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불평과 관계는 호공에 외쳐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게 된 결과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살펴볼 때 우리도 탄식할 만한, 불평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시인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불평과 간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신뢰의 고백, 그리고 내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시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응답의 확신.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며 모든 날을 조롱하시리라. 결과적인 내용이죠. 2편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이 내용들, 간구했던 내용들이 응답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찬양의 맹세. 응답의 확신을 갖고 이제 소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을 베푸시미로다. 내 영혼을 목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불평이 결국에는 찬양으로 바뀌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게 탄식시였어요. 그런데 이 탄식시는요, 시편 전체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시간들은 55%다, 어떤 시간들은 더 많이 와서 67%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시가 이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됩니다. 자유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들은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탄식시는 이 삶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겪는 이 여러 가지 공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마련해 주신 귀하긴 귀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하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 원리입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온전히 탄식시로 분류되는 이 탄식시는 시편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기도는 반 이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기도, 눈물 흘리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데도 많지만 그만큼 혹은 그 이상 슬프고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양태가 시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을 온전히 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보다 더 잘 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공감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증거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죠? 여러 가지 질고를 우리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공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모든 고통과 고난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까요? 사실 없습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돼요. 우리의 기도의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졌든지 우리의 소원과는 다른 어떤 결과가 나타났든지 하나님은 이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딱 이루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대로 이루어져도 우리는 사실 감사해요. 그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지혜로운가요? 하나님의 지혜로운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가요? 우리가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 불완전하고 우리 인생을 보면 불완전하잖아요. 많이 흔들리고 앞에서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삶으로 들어가면 많이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댈 곳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그 기댈 곳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충분히 언제나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기도를 바라실까요? 정말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지혜롭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죠? 라는 기도를 좋아하실까요? 사실 이런 거는 조금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좀 맹목적인, 광신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 후에 또 우리가 소원하는 말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바라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아이가 나를 왜 이렇게 너무 친절하나?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네? 아무 부탁도 하지 않네?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물어볼 때마다 그냥 엄마 아빠가 똑같이 알아서 하세요. 엄마 아빠가 다 맞죠?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때로 싸우더라도 너가 뭘 원하는지 알고 싶은 게 궁금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감사하십니다. 선언 찬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탄식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간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고난에 대한 회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도 이 감사시에도 탄식시처럼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패턴은 공경의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응답을 주신 일을 간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고난의 때를 먼저 회상해요. 한번 볼까요? 예를 사망의 주인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주인 나를 두르고 사망의 몰부가 내게 이르렀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0편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옛날에 저로부터 얼굴을 가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심했습니다 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구원을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내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의 나를 건지셨다라는 내용이 이 세 가지 내용이 나타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아뢰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손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되게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그냥 이런 필드로 쓴 것이 아니라 나름의 문학적인 형식과 틀을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이 시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런 모습을 통과해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갱신된 찬양의 맹세예요. 하나님께 찬양이 드릴 것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맹세를 드리는 모습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감사시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시인은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 역사적인 일이죠. 자기 인생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그 신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이 감사시의 가장 핵심은요 세 가지를 우리가 봤는데 구원의 보고예요. 과거의 삶보다 구원의 보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과거 고난 가운데에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구원의 보고는 시편 기자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실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 것이죠. 시인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응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역사가 다 있으시잖아요.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관념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역사적인 실제로서 일어납니다.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예언들이 있죠. 수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과 그 기도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임하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사실이 무엇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시입니다. 근데 감사시랑 찬양시랑 조금 뭔가 비슷해 보여요. 그죠? 감사하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게 감사시, 방금 전에 살펴봤던. 근데 이제 앞으로 살펴볼 이 찬양시는요 조금 더 총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전체 또는 이 세계를 향하여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시는요 많은 기도를 올리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방금 전에 배웠던 감사시로 노래했죠. 제가 약간 더워서 와이를 좀 벗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사시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응답의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응답의 모든 것이 결국엔 나에게 개인적으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넘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구나.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섭리의 한 부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시에서 찬양시,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부터 성도 전체가 되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찬양시입니다. 찬양시도 패턴이 있어요. 계속해서 패턴들이 있었죠. 세 가지 패턴입니다. 제일 간단해요. 선언과 결론이 같습니다. 수미상관법이라고 하죠. 찬양으로의 명령적 부르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라 라는 말이 뭐죠? 할렐루야 맞습니다.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할렐루야가 이제 앞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물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행동과 속성,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그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맞다라다. 너희들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자라고 하면서 이 찬양시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TV를 가져왔는데 말씀드렸던 이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 하면은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인칭 복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죠. 본론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136편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쭉 하나님께 감사하라 한 다음에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시면
제가 가져왔죠. 이것은 키예요. 키가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명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영어 성명 보면 for라는 게 있죠. for는 because도 뭐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for도 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지옥하나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찬양의 동기,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히브리어 문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한글 성경을 보면 이게 찬양의 동기인지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찬양의 동기에 대해서,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결론은 똑같이 이 서론에서 나온 찬양의 패턴과 같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들은 송축하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레위 족속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 장면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간 게 맞나요? 네,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주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좀 헷갈리시죠?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선생님이 현찬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탄식시는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한 시인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다. 감사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인이 올리는 찬송이다. 찬양시는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경험한 시인이 올리는 찬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때요? 되게 간단하시죠? 네,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를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를 보시면요, 미국의 어떤 한 구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는 탄식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다 보니까 이제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그들의 몸에 된 거예요. 얼마나 썩어가는 심각한 죄와 이 중증의 질병이 눈앞에 멀쩡히 있음에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미국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탄식의 기도, 탄식 기도에 관하여서 굉장히 전문적인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아시죠? 여러분 새벽기도 가면 보통 뭐 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토로합니다. 이 사회에, 이 국가의 문제를 토로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이 갖고 온 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입니다. 다 이 새벽기도 거의 다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새벽기도 가야겠다 라는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록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근대사로 또 전쟁, 기아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굉장히 몸부림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짝 엎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 또한 참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식 기도는 이 한국 교회의 특기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큰 은혜의 그러니까 탄식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찬양 기도는 비교적 약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미국 교회는 이 탄식 기도가 한국 교회에 비해서 약한 데 반해서 이 찬양 기도는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가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찬양은 정말 잘해요. 근데 이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 기도에 대한 관심을 갖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라라고만 하나님 죽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유롭게 풍성하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 그냥 우리가 영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러한 찬양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즐거워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부터 많이 들으셨죠? 1분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고 무엇을 못 받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부터는 우리의 참된 행복과 우리의 참된 미력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있다. 그게 지금 웨스트민스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유리문답 대외문답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문답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300여 명이 넘는 신학자들과 교수들과 강대의 굉장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도 목숨을 걸고 운동을 죽었어요. 만든 교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지자들의 피가 섞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철저하게 성경을 파서 교리적으로 체계화시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엔 이 신앙의 본질이요 기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귀는 기쁨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야 해요.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그의 삶에 참여하고 그의 성품을 담는 영적인 성품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안예배 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신적 성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적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이상적인 얘기하시네. 내 생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소위 우스갯소리로 다음 생에는 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간 성화의 과정,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훌륭한 신앙인들 통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건조한 얘기를 한 후에 시편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라, 시편 읽으시면서 셀라 많이 보셨어요? 이번에? 네. 셀라 하는데 가르쳐져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학자들도 이 셀라가 도대체 뭔가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이 셀라에 관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이 셀라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해요. 제가 얼핏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 셀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수님이 제가 기억하는 이 셀라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얼쑤, 지화자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생각할 때마다 얼쑤 마음속으로 지화자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나요. 그 얘기가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셀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77번의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비유적인 의미 혹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완전 복음적인 상상의 날개를 펴서 날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깊게 그 뜻을 상고하고 자세히 살피라는 그러한 어떤 악보의 기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화자, 얼쑤 그게 아무데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흥이 돋아졌을 때 신이 날 때 그걸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셀러도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중지의 의미입니다. 잠시 멈추라는 의미예요. 1번과 2번, 3번은 사실 비슷한 의미예요. 3번, 강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며 자랑이 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셀라라는 어근을
고대 이제 언어를 쭉 연구해 보면은 기쁨, 찬양, 자랑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지하고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 한번 보시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 기록된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해보라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사실을 잠시 멈추고 그 생각을 좀 더 깊게 해보라는 것이죠. 또 영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통치하심의 영원함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의인들의 기쁨이 영원하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셀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아시겠어요? 셀라의 의미에 대해서 그 어떤 학자들도 딱 한 가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저자가, 이 시편 기자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공독할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혼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소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지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욱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동문에 대해서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교동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동문을 읽습니다. 그러죠? 오늘도 우리가 교독을 했어요. 그죠? 이 교동문이 뭐냐? 예배 때 설교자와 성도가 번갈아 읽도록 맞춘 송구 이렇게 백과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동문은요 본래 시편 교송 시편 교창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성경을 사람들이 모국어, 그러니까 한국어면 한국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모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이 시편의 선율이 새로운 모국어 번역본과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나라 말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 하면 우리의 목적이 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편을 노래로 하지 못하고 읽었던 거예요. 교독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교독은 교창을 하는 것이, 교송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모국어 번역본 문제 때문에 시편을 더 이상 교송하지 않게 되고 교독을 하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장로교회의 전통적 유산이거든요. 이것을 거의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초대교회 당시 찬송이었던 거죠.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잊어버린 후에 교독을 하게 되면서 노래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교독은 원래 시편으로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대한 루터의 소개를 제가 저번 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만으로도 시편의 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마땅하다. 이 책은 시편을 구약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매우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편을 가리켜 작은 성경이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 안에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 지극히 아름답게 간추려져 있다. 시적인 요소로 언급하는 거죠. 참으로 이 책은 멋진 요약본이다. 실로 나는 성신께서 힘써 이 작은 성경이자 모든 기독교 사회의 전형들을 담은 이 책을 모든 성도를 위하여 마련하심으로써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작은 책에서 어떻게든 전체 성경의 요지를 얻도록 하려 하셨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시편은 노래잖아요. 그럼 노래는 글 못 읽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하여서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루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루터도 실제로 시편 전을 당연히 불렀습니다. 그럼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이 시편을 나는 내 영혼의 모든 부분을 해소하는 스타일로 사용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거울에, 시편이라는 이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고서는 자신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편은 슬픔과 비판, 공포, 의심, 희망, 관심, 불안 등으로부터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 시편은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예언자 그 자신이 그의 적나라한 가장 은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각자를 그의 경험으로 초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은 이 시편을 영혼의 해구도다, 영혼의 거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칼빈이 결국엔 시편 찬송집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1550년대쯤에 이 제네바 시편 집을 출판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장 여러분 왼쪽에 있는 빨간 책이 제네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칼빈이 만든 시편 찬송이 지금 500년 이상이 된 아주 정통성이 있는 찬송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을 구약의 성도들도 불렀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불렀고 다윗도 불렀고 사도 바울도 불렀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시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2000년 이상 된 기독교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소개된 시편 찬송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찬송입니다. 더 찾아봐도 5개 이상이 나타나잖아요. 이쪽에 있는 찬송가가 가장 고려서원에서 나온 시편 찬송인데요. 가장 한국에 먼저 소개된 시편 찬송인데 2004년도에 소개됐습니다. 우리 한국당에 2000년 넘게 시편을 불러왔는데 한국이 2004년도에 소개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시편 찬송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무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귀한 유산과 전통이 어디 가서 없어져 버리고 감사하지만 이제 다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편 찬송과 조금씩 다릅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가는요, 칼빈이 직접 만든 거기도 하고 당시 군중 음악가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멜로디가 약간 그레고리안 찬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르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건 제가 불렀던 찬송가인데요.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가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부르는 시편 찬송 같은 경우는 그 곡의 선율이 우리가 부르는 이 성악 찬송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이 스코틀랜드는요, 나라의 그 정서상 우리나라의 정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스코틀랜드도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외세 침략들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게 악이라는 이미지는요, 이거 우리나라 노래인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코틀랜드 민요 찾아보시면요, 이거 우리나라 그런 노래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부르시기에는 이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가가 굉장히 익숙하시고 편하실 거예요. 칼빈이 이 시편으로 노래하는 찬송집을 만들 때는요, 시편만 찬송집으로 만들지 않았고요, 십계명과 사도신경 이런 것들도 그 가사를 사용하여서 목조를 붙여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시편 찬송 같은 경우도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한 50곡 정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는 스코틀랜드, 북미 찬송가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곡조들 같은 경우에도 옛날 미국 민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이해서 그 가사에 나오는 그 정사에 나오는 찬송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또 보시면 20분 정도만 더 발전된 10분 찬송가죠. 신약의 가사들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아니면 주기도라든지 이런 내용도 찬송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부르는 찬송이니까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송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강의한 맨 뒤편에 이렇게 놓은 것처럼 시편 찬송가가 이렇게 출판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개혁파 교회들에 의해서 지금도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칼빈이 제네바 시편 찬송집을 낼 때 성공을 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올가로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한 아우구스티누스 그의 말이 옳다. 우리가 아무리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닌다 하더라도 찬양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신 시편보다 더 많은 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요새도 수많은 찬송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복음 찬송가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한 찬송가들 좋아요. 근데 아무리 그러한 찬송가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고 할지라도 다윗의 시편만큼 좋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가 시편을 찬송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술에 허락하신 찬송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시편 찬송가를 불러왔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편을 불러왔는데 저는 사실 그 어떠한 찬송가보다 시편을 부를 때 내 영혼이 설명되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서 불러서는 안 되고 찬송은 사실은 어떤 찬양팀과 찬양대회에만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반드시 회중 찬송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모든 공동체가 드리는 찬송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바이세요. 그렇다고 제가 찬양대회 찬송을 격화시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찬송의 원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이 시편 찬송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교단 차원에서 이 찬송을 안 하시는? 네, 교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고심교단 들어보셨나요? 고심교단도 사실 우리가 교단은 다르지만 신학적인 성질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기는 그 교단을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왜 우리가 성도님들이 시편 찬송을 잘 모르고 부르지 못하는가? 목회자로서 시편 찬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러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성가만 불러왔고 그냥 통합찬송가에 있는 그런 찬송가는 다 우리나라 부흥기에 있었던 1900년대, 1800년대 미국 부흥기 그때에 기록된 찬송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편 찬송가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찬송가는 새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통이 있는 건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해봤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님들도 사실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서구 개혁화 교회에 가야 부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교수님들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유학 기간 동안 잠시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수님도 사실 많지는 않아요. 정말 그 개혁신학에 근거한 교회를 이루는 그 교회에 다녀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제가 합심에 3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시편 찬송을 불렀던 적이 5번도 채 되지 않아요. 이러한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송을 교회에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목회자들의 무지 때문이라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엄청 큰 무지고 비난받아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는 항상 교회를 섬기고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야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책무를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설령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저와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고 다 CCM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CCM 좋습니다. 저도 CCM 혼자 되게 자주 들어요. 묵상할 때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CCM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는 좀 나아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CCM의 작곡가들, 작사가들이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 전까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지 그냥 곡들을 마구 쏟아냈어요. 그 개인적인 묵상과 고백으로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수 있고 CCM을 부를 수 있습니다. CCM은요 개인의 고백입니다. 그 작사가의 개인적인 고백이에요. 기반.
근데 감사한 것도 말씀드린 대로 신학적인 정립이 이루어져 가면서 그 고백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고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CCM 그 곡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시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고요. 심지어 원수를 죽여달라 그런 말까지 합니다. 원수 갚아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요, 그 시편을 보면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탄식시간 50%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CCM은 보면요, 탄식하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런 내용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안타깝고 슬프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그런 곡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이해를 제가 하는 겁니다. 많은 CCM들을 보면 좀 뭔가 따뜻하고 우리의 정서가 좀 차분해지고 그런 길로 유도해요. 제가 좀 거친 편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과 정성만 요양시켜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점검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나 혼자 신나서 나 혼자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목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사예요. 교수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사실 찬송으로 부르면 안 되는 보조식 소설에 있다. 이게 많이 수준되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를 때나 이렇게 참게 모여서 부를 때 CC는 부르고 여러 성도가들 부르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송은 굉장히 엄격하게 골라져야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앞에서 노래 부를 때 골라 음성해서 부르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할 때 아무 곡이나 불러서 부르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칼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시편으로 가사를 지어서 일반 성도들이 부를 수 있도록 교회의 보급을 한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열심히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이뤄가는 것이죠. 사실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많이 길어지는데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들을 사실 많이 내려놔야 해요. 개혁하시. 왜 우리가 개혁하려고 합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 그게 개혁의 고백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해요. 백투더라이브.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문화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또 다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담임 목사님 그런 부분을 너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소개를 하면 반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성경을 잘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성도로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는 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교회되게 예배하는 그 찬송인데 부르면서도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어요. 예배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것처럼 처음에는 기도하고 찬양한 다음에 기도하고 말씀 한 경 우선 읽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찬양하고 광고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 그렇게 아닙니다. 모든 순서 하나가 굉장히 엄밀하게 연구되어져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싶었는데 못했어요. 네, 이런 시간을 통화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배 드리기 전에 네, 이거 시편을 하나씩 배워나가는 과정을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몇 번 시도하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최고입니다. 네, 같이 하는 거죠. 시편 찬송을 배우고 이걸 부르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찾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어디든지 쓰고 싶다고. 네, 맞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넘게 불려져 있는 이 시편 찬송이 한국교회에 거의 없다라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시편 찬송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문화가 아닙니다. 평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쌈이 뭐죠? 시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가 아니에요. 시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 지금 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사실 영어로 리리, 포엠, 포에트리잖아요. 그럼 포에트리라고 쓰면 되는데 영어 성경에는 쌈이라고 시편이라고 굳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한다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침을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다 명령형이에요. 히브리 문구로 보면. 자, 영어를 보시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In psalms. 시편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요? 인간의 문화가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시편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 신앙의 개인적 고백이 아니라 온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좋은 것도 가져가고 아무튼 참 좋은 걸 다 가져왔어요. 신천지도 그렇고 네, 제 말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 교회 공동체로서의 찬송을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신앙의 선생님들이 이러한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편으로 찬양하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요 모든 기업들, 모든 장로교회들은 다 시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시편 찬송 외에는 다른 찬송을 공예배에 불렀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찬송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교회에 주신 아주 귀한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불렀다. 구약의 백성들이 불렀다. 초대교회 백성들이 불렀다. 다윗과 사도 바울이 불렀다. 예수님이 불렀다. 그 시편 찬송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꼭 시편 찬송만 불러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느 교회 가셔가지고 뭐 시편 찬송 안 부르면 뭐 교회도 아니다. 뭐 전통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맞아요. 왜냐면 아는 것은요 지식을 잘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신학은 성경은 그렇잖아요. 섬기려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소개하는 거, 겸손한 이런 것도 있더라. 불러보니 좋더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내가 가가지고 아주 엄밀한 기록과 교양을 악기 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심지어 피아노로만 찬양하는 교회를 보고서도 기독교회라고 한답시고 피아노를 가져가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신학이라는 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신학은요. 신학은 사랑입니다. 신학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 교만과 지식을 드러내려고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유학 가려고 하는 거는 유학 가가지고 나중에
목회자 천국에 다니면서 다 받고 그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목적성을 많이 잃었습니다. 칼빈 신학교로 이제 제가 언급을 해보려면 어쩔 수 없죠. 제가 위험하죠. 많이 좌경화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하는 말들이 유학을 하러 한국 목회자들이 많이 오는데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냅두면 이 물도요 모든 피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다 똑같아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심지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두면 썩어요. 계속해서 물을 흘려줘야 해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해요. 성경으로. 그래서 결국된 교회는 그것으로 끝났다. 잘했다. 결국된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으로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썩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고달고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삶이 여러분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욱더 아시고 우리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5개월 정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유약하고 미천한 존재일진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미암아 이런 귀한 강변교회를 통과해서 리딩처스라는 프로그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먹고 숨쉴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1분도, 1초도 숨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돌이키시면 우리의 심장은 바로 그 즉시 곧바로 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경험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주셨다면 이제는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욕심과 욕망이 있다면 죄를 향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욕망,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고 싶은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룩하고 선한 욕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예배를 더욱더 예배답게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다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